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그 성탄절까지 저희들 성탄 특별 큐티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탄을 경건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서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전에 고통 당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에서 이제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시행되어질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쭉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에 큰 빛이 비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주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의 결론은 구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는 이유도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여기 1절에서 본 바대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제 유다야에 비해서는 멸시받던 지역이었고요. 당시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이미 초토화되다시피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큰 빛이 비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에 날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빛이 비치었을 때 이제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되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누는 즐거움이 을 가지고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빛이 임할 때 큰 즐거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3절에 보면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즐거움을 더하사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임하는지, 이 빛이 임했을 때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임하는지를 보여주고요. 이 빛이 실체가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빛은 이 주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메시아가 오실 때 무거운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가 마치 미디안 날의 그 승리,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섬멸시킨 그 승리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놀라운 승리를 주실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 땅, 특별히 스불론 납달리 땅을 비롯한 갈릴리 땅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자라시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멍에 사단의 채찍, 압제하는 사단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 주셨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요, 이 주로 말미암는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그날이 되면 주께서 이 전쟁 물품들도 땔감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제 그 대적들로 말미암는 그 고통과 전쟁은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는 빛입니다. 자, 이 메시아의 빛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6절부터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메시아의 빛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은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대적을 꺾으시고 참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메시아의 임재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기력하고 우리와 똑같은 아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에 대한 예언이고요.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지만 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셨다라고 그냥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의 어깨에 이 온 그 정치를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그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이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다라고 첫 번째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은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현명한 계획과 탁월한 기술로 승리를 이끄시는 것에 대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그분을 이길 사단의 괴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분은 앞에서도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두 번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요, 첫 번째 이름이 사단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 이름이 온 세상을 향한 것이라고 하면, 세 번째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자비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인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결국 이 기묘자 모사로서 이 사탄을 파괴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시 이렇게 차지하시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바로 이와 같은 내 이름에 맞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로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제 그분의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면 평화가 계속되어져 갈 뿐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다윗의 왕자에 군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의 핵심이 평화 그리고 정의,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정의와 공의,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용어를 흉내내어서 사용하긴 하지만 이 땅에서 참된 정의도 참된 공의도 그것이 또 지속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요. 그분의 평강은 갈수록 더해질 것인데요. 이것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구원의 근거라고 하면, 평화와 정의와 공의의 근거라고 하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의 근거라고 하면 그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고통받는 자, 멸시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또 참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더더구나 고통과 멸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빛이 비치시고 우리에게 그 빛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는 큰 빛이 비치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는 놀라운 즐거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기묘자 모사로서의 승리가 계속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 같은 자를 향한 자비가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평강을 이루시고야 마실 왕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니 믿음 가운데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메시아의 탄생을, 메시아로 말미암는 빛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